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참 복된 시간, 하나님 축복하셨음을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잠깐 복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배웠던 내용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이것을 성경이 교훈하고 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신론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만 왜 인간이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는가, 인죄론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죄에 빠진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 복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구원 계획을 세우셨는가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배웠는데, 그게 뭐냐면 기독론이었습니다. 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참 우리 인간을 죄로부터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분이시다. 이게 사실은 저희가 소유리 문답 21문부터 28문의 내용이었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왜 우리의 인간의 유일한 구속주이신가?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이 참된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선지자이시므로 예수님이 삼중직분을 수행하셨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극히 낮아지시고 예수님이 지극히 높여지심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유일한 우리의 참된 제사장이시고 왕이시고 선지자이심을 인정하셨다는 내용을 저희가 봄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의 인간의 유일한 구속자이시구나. 네,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하셨던 모든 신령한 복을 회복하신 구속자, 회복하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저희가 지금까지 배워왔죠. 자, 오늘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성령님에 대해서 제가 배웁니다. 오늘 방금 말씀을 저 봤는데, 여기 말씀 짧은 구절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다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자,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성자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죠. 자,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두 번째, 근데 예수님이 높여주신 이유, 곧 하늘 보좌 우편에까지 높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이것을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무엇을 받기 위해? 성령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계속 이 땅에 계시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40일 동안만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올라가셨어요. 네. 근데 올라가셨을 때 왜 내가 올라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시라라고 성령님을 약속하시면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40일 동안 말씀하신 후에 내 사역이 끝났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하실 또 다른 사역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수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수여하시려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임하게 된 거죠. 그죠? 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부으신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그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여러분, 보통 성령님은 구약시대 때 보면 누구에게만 임하셨는가? 특별한 선지자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왕,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영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여러분, 그 자리에 왕만 성령을 받았나요? 선지자만 성령을 받았나요? 아니죠. 누가 성령 받았습니까? 120문도, 남자와 여자, 남종과 여종,
늙은이나 젊은이나 어린아이나 심지어는 유대인 정통 유대인 출신이나 이방에 살던 이들이나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계속해서 사마리아 성령 강림, 이방인 땅에서 성령 강림, 계속 어떻게 되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차별 없이 모든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런 성령 강림의 역사는 계속해서 땅끝 끝에까지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하게 되는데, 그 구원이 적용될 때 예수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구원이 적용될 때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압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그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지만 예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만 아는 게 아니라 실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떻게 그 두 그룹 간의 차이가 생기게 된 것일까요? 다른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부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에게 주시는 효과적인 혜택, 효과적인 부르심이 발생이 됩니다.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차별되어지는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9문과 30문을 함께 오늘 배우려고 하는데요. 29문 제가 질문 드리면 여러분 답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을 성령님이 효과적으로 적용해 주십니다. 여러분 읽어주셔야 됩니다. 자, 답해 보실까요?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을 성령님이 뭐라고요? 효과적으로 적용해 주십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 믿음으로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음식, 좋은 약 먹으면 몸에 효과가 나타나죠? 예,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만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 믿는 자에게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 효과가 나타나는 비결이 어디서 나타나냐? 성령님이 적용해 주시면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예, 할렐루야. 그래서 보면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보세요. 나중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제가 나중에 그 성경 연구원 채널을 보시면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의 그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이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누가가 이걸 분석해 놓은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과 성령님이 오시고 난 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 달라져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과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에 대해서 성령님이 적용시켜 주시거든요. 그게 사도행전 이후의 역사예요.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적용이 잘 안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적용이 잘 안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들어도 그 삶 속에서 실제로 그것을 적용케 하셔서 예수 믿는 자가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데칼코마니 아시죠? 데칼코마니, 한쪽에 물감을 막 뿌려놔요. 그럼 이걸 반으로 딱 접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똑같이 판박이처럼 오른쪽에 나타나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한쪽에 예수님이 그려놓으신 물감을 막 뿌려놨어요. 예수님이 말씀에 물감을 뿌려놓으셨는데 그것을 반으로 접어서 똑같이 데칼코마니처럼 찍어내게 하시는, 붕어빵처럼 찍어내게 하시는 그 일을 효과적으로 진행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십니다. 여러 만 안에 부어주신,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그 성령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데칼코마니처럼, 붕어빵 기계처럼
예수 믿는 자에게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어오신 성령님이 똑같이 예수 이름을 담게 하시는 그 은혜. 저 사람 보니까 점점 예수님 닮아간다. 행실이나 언행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그 평가가 교회 안에서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나 이웃들이 보기에나 그 열매가 나타나게 하신 그 효과적인 적용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이미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어떤 물질이 아니에요. 어떤 파워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파워, 어떤 영이라기보다는 인격적인 존재로서 지적으로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지니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신자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십니다. 자, 우리 찾아볼 중요한 말씀이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에베소 2장 5절로 8절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오늘 다 볼 수는 없고 핵심적인 말씀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같이 한번 5절, 6절, 7절 보시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온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자, 제가 이 말씀을 정말 여러 번 여기저기서 많이 강조를 해요. 우리는 사도신경 고백할 때, 기독론 얘기할 때 예수님이 고난당하셨다, 죽임당하셨다, 부활하셨다,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 고백하잖아요. 그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만 그렇게 되신 게 아니라 어떻게 됐다? 함께 그렇게 되었다. 함께. 누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함께 일으키셨다.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누구를요? 성도를요. 교회를요.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누가 죽었어요? 내가 죽었습니다. 믿으시죠? 내가 거기 십자가에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이게 세례죠, 세례. 근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내 육체가 십자가에 죽은 것만 고백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됐습니까? 함께 살아났습니다. 함께.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에 나도 함께 살아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일으켜지실 때에 누가 함께 일어났어요? 내가 함께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누가 함께 그 자리에 앉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함께. 자, 질문 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미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이미 그렇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의 영광이에요. 성도의 영광이에요. 저는 이 구절 안에서 제 자신의 영광을 알게 됐어요. 성도의 영광이 뭔지 알게 됐어요. 내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운명과 연합된 존재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장차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날이 오겠지만 이미 내가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존재로서 주의 몸된 교회는 어떤 존재다? 하늘에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높여진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속하여서 이 땅만 바라보면서 살아간 존재가 아니에요. 하늘에서 이 땅을 다스리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의 영광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은 존재인지.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점점 알게 되는 거예요. 내 부르심이, 내 정체성이 얼마나 부유한 존재인지, 얼마나 높여진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서 내가 이제 이 땅에서의 그런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한평생 죽기를 두려워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난 이미 하늘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존재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교회의 직분과 영광을 소유하게 된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됐다는 뜻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존재이시죠? 예, 연합된 존재예요. 나는 세상과 연합된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마귀와 연합된 존재가 아니에요. 죄와 연합된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존재입니다. 우린 이미 그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존재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존재로서 살게 하시는 그 모든 은혜가 적용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오셔서 신자의 삶 속에서 계속 너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야. 너는 그리스도에 속한 존재야. 그리스도의 충만이 부어진 존재라고 계속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의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신 거죠.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존재로서 실제로 우리가 가지인데 가지, 힘없는 가지. 근데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접붙임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온갖 진액들이 가지에게 연결됨으로 통해서 그리스도의 진액이 부어짐을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효과적인 적용이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이신 거죠.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 열매 맺게 하시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기뻐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누리세요. 성령님을 좋아하십시오. 성령님을 찬미하십시오. 여러분, 성령님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늘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대요리 문답에서 이 연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갖는 연합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으로 이것에 의하여 그들은 그들의 머리와 남편이신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신비하게, 그러나 실제적으로, 자, 이 표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신비롭다 하지만 실제적이다. 예, 그죠? 신비로워요. 신비로워. 이건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실제적이에요. 실제적이에요. 우리 삶 속에 아주 프랙티컬하게, 실용적으로, 실제적으로 주님과 연합되는 게 이렇게 신기한 거구나. 신비롭지만 체험되는, 실제적으로 분리되지 않게 결합이 됩니다. 이것이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정말 실제적인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제가 아까 어떤 한 영상 봤는데 조던 피터슨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던 피터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세속 철학자가 있습니다. 너의 인생은 주인이다. 넌 어른이 돼야 된다. 너 인생의 책임을 져라. 이런 강연을 통해서 전 세계 어마어마한 이들에게 인본주의적인 가르침으로 열광하게 했던 수천만 명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조던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노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분이 이 세속 철학자가 기독교의 가르침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난 믿을 수 없다 했던 분이 갑자기 어느 순간인가 거듭나 버린 거예요. 자기가 자기 삶 속에 이걸 표현할 수 없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개입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이분이 지금 오히려 세속 철학자로서 오히려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의 진실성에 대해서 예수의 부활은 실제입니다라고 이거를 자기 공개적으로 이제 강연하기 시작한 거예요. 막 그 영상 제가 나중에 한번 공유해 드릴게요. 너무너무 신비롭다는 거예요. 이게 막 울먹이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믿었던 것들이 가짜였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막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일이 너무너무 두렵다 막 떨면서 이 한 사람의 세속 철학자가 그 고백을 하는 거죠. 너무 신비롭고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가 전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세속 철학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내 안에 내 삶 속에서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얘기해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속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사람이 자신의 교만함을 깨닫고 이제는 그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그 결과 내면에서 막 떨리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지성적으로 막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지적인 교만과 허영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게 성령님이 하시냐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니까 그 성령님이 하신 일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 보면서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있잖아요. 지금 우리 영아 유치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저희 교회에 지금 거의 대부분 다 한 3개월 내에 온 사람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지난주만 해도 지난주까지 그리고 최근 몇 달만 하더라도 유초등부에서 지금 온 새가족들이 거의 10명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 태반이 교회 경험이 없는 애들이. 근데 이들이 와가지고 교회 너무 좋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막 얘기를 해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죠. 너무 신비로운 일이에요. 하지만 실제적인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거듭나게 하신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주님의 영광이 계속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주일학교를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성령님은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을 신자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하신 일은, 성령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을 신자에게 적용시키신 그 일.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퍼킨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아주 청교도 신학의 대부이신 이분이 이걸 황금사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황금사슬. 아까 우리 나를 죽게 매서서 이 찬양 아까 했지 않습니까? 황금사슬. 주님께 한번 매이게 되면은 한번 매이게 한 순간부터 주님이 갖고 계신 모든 것들이 누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황금사슬처럼. 네, 사슬처럼. 근데 이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거를 구원의 서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령님이 신자에게 적용시키시는 9가지 은혜. 이거를 이제 구원의 서정이라고 표현을 하죠. 조금 어렵지만 한자로 좀 일부러 해놨습니다. 한자로 좀 의미를 해석할 필요가 있어가지고요. 보시면 자 성령님이 어떻게 예수 믿는 자에게 적용시키는가, 구원을 적용시키시는가 9가지가 성경에서 그 교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정형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첫 번째, 성령님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구속을 적용하시는가.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 그 이사야서 43장 그 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사야서 43장 7절. 4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여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형제들 너의 부르심을 보라. 너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로 자랑할 만한 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미련한 자, 부족한 자, 강한 자를 택하셔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 이거를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두 글자로 소명이라고 하죠. 소명. 부를 수. 네. 명령하여 부르셨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은 참 신기하게도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오셔서 우리를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명령으로 우리 한 사람 불러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소명 받으셨죠? 이게 참 신기한 거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이름을 부르시면서 또 주님이 명령하셔서 우리 한 사람을 불러내셨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 첫 번째 그 소명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내가 살아있다, 내가 너의 창조자다, 내가 너의 구속자다,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 라고 하나님이 본인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오셨습니다. 이거를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 두 번째, 주님 성령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생. 네. 니고데모와의 그 대화 속에서 뭘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놀랍게도요,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시라는 것을 저희가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래요? 중생의 은혜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그 거듭나게 하신 역사가 현재 진행형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심.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마음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이 돌이킴을 뭐라고 합니까? 회심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속 철학자를 하나님이 회심케 하시죠. 네.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이킵니다. 그죠? 세상으로 나갔다가 세상 즐거움과 쾌락에 빠졌다가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발걸음을 돌이킵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회심이라고 합니다. 예. 야, 이 세상 지식 쓸데없구나. 인생이 허무하구나. 내 아버지께 집엔 모든 것들이 풍성한데 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그리워 돌이키게 하시는 회심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신앙이라고 합니다. 신앙. 네. 신앙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을 보면은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앙을 갖게 돼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게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 아들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부어주신 수여하신 성령을 그대로 받아서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믿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신앙을, 바른 신앙을 갖게 되죠.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됐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구나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님은 우리에게 신앙을 주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신앙을 주십니다.
성자와 성자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하시고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 신앙을 갖게 하십니다. 다섯 번째, 성령님은 신자에게 무엇을 적용하게 하십니까? 칭의를 적용하게 하십니다. 칭의.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를 값없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체의 행위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육체가 아무도 없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그래 내 아들을 믿는 너의 믿음이 의롭다라고 주님이 법정에서 칭해 주십니다. 법정 용어죠. 너 이제 의롭다. 그래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걸 이제 칭의 선언이라고 얘기하죠. 여섯 번째 주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양자입니다. 양자. 네, 양자. 로마서 8장 15절로 17절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15절로 17절에 보면 로마서 8장 15절로 17절 1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뭐라 나와 있습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성도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네, 바로 양자의 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장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모든 좋은 것들을 받으시는 분,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으신 분으로서 예수님이 축복받으신 것처럼, 복을 누리시는 것처럼 장자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를 무엇 삼으셨습니까? 양자 삼으심으로 예수님과 동일한 영광을 상속받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결과가 뭐예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기뻐하는 것이죠. 내가 장차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이 고난은 그 상속받는 과정 중에 여정이다, 싸움이다, 전투이다 라고 생각하면 열심히 전투하는 거죠. 그 고난을 기뻐하는 것이죠. 내가 이 과정 통해서 그 나라의 영광을 상속받게 된다라는 믿음으로 저희는 양자된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가 무엇입니까? 성화입니다. 성화. 네, 성화. 성화가 무엇이죠? 거룩하여진다. 하나님과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간다. 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에 칭의의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신자로 예수님의 형상을, 아까 우리 제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누가복음에서의 그 제자의 모습을,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의 모습은 다릅니다. 성령님이 적용케 하세요. 누구의 모습을? 예전의 제자들의 모습을 적용하게 한 것이 아니라 누구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적용하게 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성화이죠. 성화. 그래서 사도행전의 모습을 보면은 베드로와 바울의 모습 속에서 누구의 모습이 나타납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이 데칼코마니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형상으로 나타나는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스데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똑같이 나타나죠? 자신은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십시오. 그들의 죄를 위해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뭐예요? 성화이죠. 성화. 예수님의 모습이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 안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얼마나 주님이 영광 받으실까요? 얼마나 많은 이들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역사가 나타날까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성화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덟 번째가 무엇입니까? 견인이라고 합니다. 견인.
자, 견인하면 많은 분들이 그 자동차 견인을 생각합니다. 고장난 자동차를 견인되었습니다 할 때 견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견인이 아닙니다. 이 견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인내입니다. 인내. 예. 로마서 8장 보실까요? 로마서 8장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3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마침내 이기게 된다. 인내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말하는 견인이란 뭐예요? 견고하여 참아낸다. 이게 뭐예요? 견인입니다. 견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부어오셨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구원을 적용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뭐예요? 참고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해석이 되는 매우 중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참고 견딘 일을 반복하게 하시는가?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이게 언제까지예요 도대체? 난 언제까지 이 일을 반복해야 돼요? 왜 이렇게 오래 참아야 돼요? 끝까지 견뎌야 되나요? 라고 성도는 하나님 앞에 때로 시험 들어 기도합니다만 그 과정이 사실은 성도의 인내이기도 하지만 마침내 성도를 그렇게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견고케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일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도 바울처럼 아무도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고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이거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죠? 내 힘으로는 이거 못 견뎌요. 내 힘으로는 못 참아요. 이 수욕 못 참아요. 근데 시간 지나 보세요. 어떻게 되나? 주님, 아무도 주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나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믿음을, 성도의 믿음을 그렇게 견고하고 오래 참는 자로서 우리를 마침내 찬미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신자 안에서 이루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맨 마지막 성령님이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영화입니다. 영화. 로마서 8장 30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많이 봐야 돼요. 저희가 오늘 인용한 말씀들이 대부분 로마서 8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제가 알기로 심하영 자매 있죠. 우리 천성대 형제, 우리 싱어 같이 하시는 자매. 어렸을 때 그 가족들이 같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다 펴고서 전체부터 끝까지 암송을 했대요. 로마서 8장이 성령장이에요. 성령장.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엄마 아빠하고 같이 1절부터 39절까지 달달달달 외우는 게 어렸을 때 기억이에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성도들, 우리가 자녀들한테 물려줘야 될 유산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 암송하는, 이 말씀 달달달달 암송하는 거. 성복조항기에 있었을 때에도 사역훈련, 맨 마지막 사역훈련의 열매가 뭐냐? 로마서 8장 암송이다. 그래서 권사님들이 다 이 말씀 암송하면서 성도들 얼마나 감동시켰는지. 로마서 8장 안에 기독교 신학과 신앙의 초절정의 축약이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여러분 우리도 로마서 8장을 암송하고 이 말씀을 누리고 암송하고 적용하고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보면
3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미리 정하셨다. 이걸 예정이라고 하죠. 예정. 그들을 부르셨다. 소명이라고 합니다. 부르신, 소명하신 그들을 뭐라고 하세요? 의롭다. 칭의하십니다. 그 칭의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화이죠. 영화. 이거를 어떤 구원의 순서라고 보기보다는 주님이 우리한테 베푸신 구원이 이렇게 풍성한 것이구나. 주님의 구원이 이렇게 완전한 것이구나. 성도들에게 예비하신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 이렇게 풍성한 것이구나. 완전한 것이구나. 그 사도 바울이 막 찬송하잖아요. 주님이 예정하신 우리를 부르셨다.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의롭다 하신 우리를 마침내 영화롭게 하셨다. 주님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주님은 사랑해서 우리를 끊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막 찬송합니다. 구원의 이 주님의 베푸신 구원의 은혜, 성자와 성령의 은혜를 아는 자는 마침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뭐예요? 영화입니다. 영화. 주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의 결과가 뭐예요? 영화예요. 아버지요,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아들로 하여금 누리게 하셨던 그 영화, 그 영화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죠. 성도가 누리게 되는 영화가 뭐예요? 성부와 성자께서 창세전에 누리고 계셨던 그 영화, 그 영화로움을 동일하게 누리는 자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이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 도대체 뭐길래 이 세상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우리 힘들게 하시냐 이거죠.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다들. 도대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목적과 이유가 뭐냐고. 많은 이들이 심지어 예수를 믿는 자들도 물어봅니다. 뭐예요? 창세 전에 아들이 아버지와 누리셨던 그 영화, 그 영화를 우리가 동일하게 상속받기 위하여, 우리가 그 영광을 참여하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한 구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어떻게 돼요? 영화롭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영광입니까? 저는 어제도 이제 한 장로님의, 한 성도님의 장례식을 좀 다녀왔습니다. 한평생 예수님을 섬기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성도의 장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일부러 이 기도에 삽입을 하면은 더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이 장로님이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빨리 하나님 품에 가고 싶다. 죽음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 자리에 있던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많은 이들이 엄청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저분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길래, 도대체 무엇을 소망하고 있길래 삶이 아닌 죽음을 선택하는가. 그 단호함에서, 그래서 이분이 한평생 함께 섬기셨던 목사님의 기도, 그 기도를 전화로 받으면서 조용히 3시간 만에 숨을 거두신 거예요. 의사의 그 수술 권유를 거절하시고, 자녀들아 미안하다, 고맙다, 아버지 먼저 간다. 그렇게 유언하신 지 3시간 만에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렇게 부르심을 받으신 거예요. 자기가 나는 이제 아버지 품에 가고 싶다. 아버지께로서 부어주실 그 영화, 난 그게 너무너무 소망된다 하시면서 그 장로님이 이렇게 가신 거예요. 어제 그 밤에 가서 그 장례, 그 간증을 듣는데, 그 간증, 그 얘기를 받은 가족들과 그 며느리까지 해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도대체 내 아버지는, 내 시아버지는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시길래 아버지께서 부어주실 그 영화, 제가 어제 밤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그렇구나.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영화가 있구나.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베푸시는 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이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신비롭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을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 적용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 성령님. 성령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여러분 가운데 적용하도록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부와 성자, 성령을 통해 베푸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찬미하며 신비로움과 실제적인 은혜를 동시에 체험하는 천국의 생활 이 땅에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전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